주십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고 중요한 말씀만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신들을 섬기어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르를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같이 읽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명시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마지막 22,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장정한 우리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분이고 다른 것보다도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인데 저보다 더 위대한 목자죠. 아들 셋인데 이름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고 마지막은 주영이 주님께 영광. 네. 다 대학생들이고 첫째가 이제 졸업해서 이제 또 강사로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 목사 모셨는데 또 서울대학교 사역을 섬깁니다. CMI 전 자군 대표시고요.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로 우리 모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 또 미래로 교회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구정호 목사님 또 당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셨다고 해서 처음에는 좀 놀랐습니다. 내가 가야 될 자리인가 싶었는데 캠퍼스를 선교하는 믿음의 역사 앞에 꼭 와서 좀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부산에 와보니 봄인 것 같아요. 서울은 아직도 영하권 추운데 부산에 와보니 그냥 날씨도 따뜻할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는데 미래로 교회 팬이 됐습니다. 이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토록 은혜가 되는 경우 많이 없습니다. 이 미래로 교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까 얼굴에 봄이 왔어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봄 왔습니까? 네, 한번 이렇게 얘기하죠. 네, 당신 얼굴에 봄이 왔습니다. 네. 저는 CMI 선교회 현재 캠퍼스 대표를 맡고 있고요. 여전히 캠퍼스 현장에서
학생들을 말씀 공부로 또 1대1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해 가는 데는 굉장히 큰 힘이 있는데 우리는 그 힘을 역사의 힘,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는 인간의 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고 살피는 것은 세상을 보는 지혜를,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우리는 신앙의 교훈과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배우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럼 같이 따라오는 하나의 또 키워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정체성과 또 방향성을 배워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방식을 통해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대를 세우지 못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 경각심에 대한 교훈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나누고자 해요.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세대에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백성입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했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제가 오늘 설교는 개역 개정판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전쟁의 현장에서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을까?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죠. 하나님, 이 전쟁터에 우리가 이번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이 민족을 내 손에 붙였다. 한 번 또 승리했어요. 그럼 그 다음번에는 그냥 또 이긴 기운으로 막 하기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가서 매복해라. 그래서 매복 작전을 통해서 또 성을 탈취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이번엔 또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끝까지 가서 적군을 섬멸해라.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습니다. 감당해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합니다. 궁극적으로 내 신앙을 통해서 체험된 모든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되어진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그분이 참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오늘도 미래루게 오실 때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거기에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던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거기서부터 감동받았습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자, 우리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쭉 보고 현대 역사를 쭉 보면 세대가 바뀌어 가죠. 어떻게 바뀌어 갑니까? 가장 큰 분기점이 아마 전쟁, 한국 전쟁 전후와 전과 전후 세대로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면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밥을 좀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야야 우리 때는 밥 먹을 게 없어서 꽁보리밥에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아버지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보릿고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라면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세대는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모르는 것이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 10절에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걸 아는 것이죠. 여기 보니 결혼하신 분들 많죠. 저도 올해 결혼 25주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알콩달콩 잘 살았는데 한 10년쯤 됐을 때 무지 많이 싸웠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상하게 한 10년쯤 되니 알 것도 같은데 하면 저쪽에서 하고 알아들어야 되고 찰떡하면 콩떡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계속 의견이 겹치고 아내는 저랑 같이 못 살겠다고 하고 희한하다.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좀 더 살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20년쯤 살아보니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연배 높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그렇더라고요. 한 20년쯤 살아보니 조금 알겠더라고요. 5년 더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아내가 사랑스럽습니다. 왜요? 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남녀, 가정의 부부도 부모 자식 지간도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알아가면서 체험하면서 더 깊이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해 가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한마디로 신앙이 단절되었습니다. 믿음에서 끊어진 세대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11절 그리고 13절을 보니까요. 다른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신들 곧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는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심각한 말씀과 마주대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우리 7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 바알 신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이 센 남성 신이었습니다. 그는 막 번개를 몰고 다니면서 비를 내리는 신이었어요. 아스타로는 풍요와 번식을 주는 여신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하늘에서 번개를 치고 비를 내리고 농사가 잘 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믿는
행위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조상들에게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까? 그렇죠.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문화적 동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문화적으로 같이 섞여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리고 그곳에 오래 터를 딱 잡고 보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어때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잘 살지? 왜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지? 하고 가만히 보니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어때요? 같이 섞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해서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위해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운전기사분이 점잖게 생기셨어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서울에서 오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오게 생긴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말을 걸더니 이분이 자기소개를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공직에서 30년을 했고 은퇴를 하고 부산에서 택시 운전을 한 지 6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산 참 살기 좋습니다. 부산 자랑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부산은 외부에서 온 객지 사람들을 굉장히 잘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전쟁터에, 그죠? 한국 전쟁 때 이 부산에서 뭐 피난민들이 오고 이래서 1년 딱 지나고 나면 그냥 부산 사람 다 내빈다요 막 이러면서 부산을 막, 그러면서 이분이 또 택시 운전해 볼 생각 없냐고 저보고. 자기가 공직 30년 하면서 택시 운전을 해보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택시 운전 전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택시 운전을 권해서 운전기사가 된 분들 2분을 예를 들어주시는데 제가 아주 간증을 듣고 왔습니다. 그분 얘기를 들으니 나도 여기서 택시 운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동화되어져 간다는 건 뭘까요?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문화적으로 동화되어져서 그 다음 영적인 혼합주의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그 땅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스타로를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돈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법칙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인스타 계정이 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유튜브 요즘 쇼츠 막 뜨잖아요. 손가락만 넘기면 이 휴대폰이 별천지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시간이 30분, 1시간 가는지 몰라요. 근데 제 인스타 이 쇼츠 영상에 어느 순간부터 성공 스토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가? 제가 성공주의자는 아닙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주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될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성공 제일주의, 돈을 벌어야 하니 돈 제일주의, 물질 제일주의가 돼버린 것이죠. 2년 전에 기독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무려 92%가 돈이라고 대답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그러니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안락하게 살면 그것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지인 목사님의 결혼식에 갔더니 한 원로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시는데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 A, B, C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A, 아파트먼트,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B, 뱅크 어카운트, 은행에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C, 카. 제가 귀가 솔깃했어요. 그렇구나. A, B, C. 야,
저거 있어야 되는구나.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에 BMW 말씀하셨는데 우리 미래로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GMW가 있대요.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국에는 이 땅에 서서히 물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사는 것에서 이 땅의 풍요로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어때요? 택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존재, 그 영적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근데 그 우물을 마시면 우리의 모든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우물을 파지만 그 우물은 밑이 빠진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 또는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같이 섬기는 것,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섞이는 것을 싫어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과 이 땅에 있는 것과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선포된 복음 진리는요, 동일하게 섞이는 것을 싫어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섞어서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 죄악된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는 신앙이, 내가 믿는 믿음이 혼합 종교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후에 믿음의 세대가 어떻게 하다가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신명기 5장에 10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장에 그 말씀들을 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 교육을 강조하신 거예요. 뭘 강조하셨다고요? 신앙 교육.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해외로 가는 이민 세대를 보면요, 이민 1세대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서 정착하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죠. 자녀들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피땀을 흘려 그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민 2세대들은 어떤가요? 부모님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좋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대로 그곳에서 정체성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대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는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처음 믿었어요. 그러니 제가 가진 저의 신앙은 늘 뜨겁습니다.
우리 구정호 타임 목사님 보면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보면 불이 확 붙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자녀 세대로 넘어가면 어때요? 자녀들은 태어나 보니 손에 성경이 들려 있는 거예요. 모태신자가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고 교회를 가자 그러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이죠. 부모의 확고한 신앙의 자세와는 다르게 자녀들의 신앙이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서울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대 안에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8년 전쯤에 생겼는데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해요. 제가 그 학부모 기도회 1년에 한두 번씩 요청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기도회를 하는데요. 가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5년 전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났는데 한 어머님이 저를 찾아와요. 따로. 간사님, 저를 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시죠.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뭔가요? 제 아들이 올해 의예과 1학년 들어왔어요. 야, 말로만 듣던 서울대 의대생. 놀랍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50만 명 수능 보면 딱 15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그거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모님이 좋을까. 근데 이 어머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고 겨우겨우 교회 다녔는데 이 아들이 대학에 딱 들어가더니 선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엄마,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가. 하나님 그거 잘 모르겠어. 하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입학식 때 그 학부모 기도회 광고 전단지를 보고 이분이 그걸 가지고 학부모 기도회에 신청을 해서 들어와가지고요, 4월달 기도회 때 저를 만난 거예요. 우리 아들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통해서 연락 받았다 그랬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화 통화로 쭉 얘기를 하는데 대학 왔으니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학생들을 과외 가르치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대학 1학년이. 와, 요즘 세대가 이렇습니다. 뭐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죄송하지만 서울대 의대생 과외 한 번 할 때 고액 과외입니다. 한 번 하면 한 과목당 70만 원씩, 100만 원씩 받아요. 놀랍죠? 자기가 그 회사를 만들어서 돈 벌어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세계 일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그래, 학교 왔으니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싫은데요 하고 제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뒤로 소식을 몰라요. 기도만 할 뿐이에요. 벌써 지금 본과 들어갔겠죠, 그 학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예요. 더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알고 있죠. 자녀들의 신앙 문제입니다. 가나안 정복 1세대,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어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시급한 그 문제와 영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이 우선순위를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신앙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재앙이 임하는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하여 진노한다, 내가 너희 가는 곳곳마다 가서 쫓아다니면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얘기하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뼈저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제가 나누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자, 우리 16절 보실까요?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 뭐 하셨어요?
사사들을 세우셨대요. 이 사사는요, 당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제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관을 세우고 그 재판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직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사기 시대가 몇 년 이어지자면 350년 이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패턴이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 동안 어떤 신앙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압제하고 막 괴롭혀요. 농사를 열심히 지어놨던 추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 동네 사는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농사지은 보리밀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을 막 죽이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외쳐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한 명 세우세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방 민족과 싸워요. 뺏겼던 곡식 다시 빼앗아 옵니다. 살만하죠. 그러면 그들은 다시 이방 신을 믿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또 이방 민족을 보냅니다. 이게 몇 번 반복돼요? 13번. 350년 동안 이것이 이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왜 계속해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왜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순종.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긴 시간 동안 사사들을 세우시는 일을 반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세대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대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35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순종의 세대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었어요. 몸부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인내하시고 도와가시는 하나님의 몸부림의 연속.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 350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한번 느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가? 사무엘상 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뭐 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켜 순종의 세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세대에서 순종의 세대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마음. 세상의 욕심과 풍요를 추구하던 세대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섬기는 세대로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그가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왕으로 추대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사울 왕이 왕권이 박탈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정적인 문제였습니까? 성적 스캔들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늦게 왔어요. 전쟁터에 곧 나가야 되고 적군이 쳐들어오니 사울이 급한 마음에 야야 비켜, 내가 한번 제사 드리자 하고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울을 폐위시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궁극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으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루신 순종의 역사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시작된 이 땅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의롭다함을 얻는 다음 세대들을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역사하고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이토록 몸부림치셨어요? 다음 세대, 순종하는 세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미래를 교회 보니까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기는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목자 훈련 받는다면서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캠퍼스에서 학생 때 목자가 돼서 지금까지 한 29년째 학생들 목자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오니 초등학생부터 이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캠퍼스 사회를 하기 때문에 통계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우리 통계 그림을 한번 제가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청년 인구의 비중이 2020년 이후에 계속해서 급감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960년대 때는 몇 퍼센트예요? 청년 세대가? 50%였어요. 일명 베이비 부모 세대였는데 지금 2020년에 보니까 약 15.8%에서 2030년, 40년 점점 어때요? 청년 세대가 줄어가고 있어요. 이 인구 통계학적인 비율입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그 가운데 2030 종교인 비율을 한번 살펴봤어요. 2021년 통계인데요. 20대가 22%, 30대가 26%. 저 어떤 비율이에요? 크리스찬 비율이 아니고요. 종교인 비율이에요. 그래서 밑에 세모로 된 것이 2021년 지금 현재고요. 거기 위에가 2014년 네모예요. 그 사이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종교인들의 비율 자체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대학생들을 한번 상황을 살폈더니 종교 없음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2012년, 13년 전 그리고 2022년 통계인데요. 지금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요? 종교 없는 비율이 2022년 기준 73%로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캠퍼스의 종교 지형도가 어떻습니까? 무종교와 다른 종교를 합쳐보니 무려 86%. 기독교는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선방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4%인데요. 그걸 한번 또 세분해보니 7%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답을 했어요.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나머지 절반 7%가 어때요? 나는 명목상 기독인입니다.
하나님 계신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교회 잠깐 다녔어요. 우리 부모님이 믿어요.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10년 후에 교회를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 청년들은 10년 뒤에도 가겠다. 64%인데요. 밑에 가난한 청년. 아까 명목상 기독인이라고 했던 친구들은 10년 뒤에 나는 교회 안 갈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비율이 89%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대학생들의 비율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음 보여주실까요? 가난한 청년들, 청년 비율이 어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들어가는데 우리 가난한 청년 처음 들어보는 분이 있을까요? 가난한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좀 방황하는 청년들을 일컬은 말인데 거꾸로 해야 하니까 안 나가 청년이 안 나가.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 청년들 우리가 너는 왜 교회 안 나가냐? 좀 이렇게 하니까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가난한 청년이라고 붙였어요. 이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자, 다음 보실까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떠나기를 시작한 통계를 했어요. 이게 작년 통계입니다. 봤더니 어떻습니까? 모태 신앙 때부터 다녔습니다. 44%. 나는 초등학교 때 전도돼서 나가고 있어요. 28%. 나는 중학교 때는 14%, 대학 때는 7%, 졸업 후에는 6%.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회를 나가는 하나님을 믿는 비율이 어때요? 떨어지고 있죠. 근데 교회를 떠나는 시기를 한번 보실까요? 세모입니다.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3%, 중고등학교 24%, 대학교 때 31%, 졸업 후에 42%예요. 대학 이후로 몇 퍼센트입니까?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73%입니다. 아니, 모태신앙과 초등학교 때 열심히 전도한 73%가 대학 졸업 이후에 그 비율 똑같이 그대로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캠퍼스의 상황입니다. 캠퍼스의 문화적 동화 현상, 영적인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요즘 대학에는 무신론 동아리가 있습니다. 네. 카이스트, 서울대, 고대, 연대, 대한민국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예요.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 그런 친구들 만나잖아요. 저희가 전도지를 주면 그들도 저에게 전도지를 줍니다. 무신론 조그마한 카드가 있어요. 거기에 글귀가 있는데요. 그 글귀가 뭐냐면 나는 당신들이 한 권 성경을 믿고 말하는 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저를 전도해요. 이게 지금 대학의 현실입니다. 전도를 하면요. 100명을 컨택하면 2명 대화 가능해요. 1000명을 컨택하면 2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대학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미래를 교회도 열심히 붕어빵 전도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과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가 차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우리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로.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3절 볼까요? 때를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 2000년 전의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PPT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안 믿는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이에요. 나는 종교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종교 경전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성경, 불경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63%가 종교 경전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아갈 힘을 준대요. 58%가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대요. 그리고 48%가 가르침은, 종교 경전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 적용이 가능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대요.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종교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경전에 대해서는 그 권위를 인정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바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죠. 저는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기공학 전공하면 저희 때는 발전소 갔어요. 제 꿈이 원자력 발전소 가는 거였는데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성공을 좀 해보자.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뭘 했냐면 고시 공부를 했어요. 서울 고시촌에 가서 고시 공부를 하는데 고시원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밥을 먹고 고시원 앞에서 담배를 쫙 피고 있는데, 저는 불신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는 문중 모임 하면 막 150명, 200명씩 모이는 아주 특별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 대단합니다. 집안 납골 땅을 따로 만들었는데 유골 한 500기가 들어가는 큰 대리석을 저희 선산에 지어놨어요. 그 자리에 제 유골함 자리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차 타고 경운기 타고 시제 모시는데 따라다니면서 떡 먹고 떡 돌리던 제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테이프 하나 던져주고 가더라고요. 이게 뭐냐? 한쪽에 집어 던져놨다가 며칠 뒤에 그 테이프를 들었어요. 저희 때는 다 카세트 테이프 세대 아닙니까? 이 테이프 내용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서 실제로 간증하는 건데, 놀랍게도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철컹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지옥 가겠는데. 그리고 저에게 그 전해주신 분이 주일날 저를 데리러 왔어요. 교회 가자고. 감동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 따라 택시 타고 근처 교회를 갔어요. 노량진에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 제가 그곳에서 2시간 예배를 들으면서 사람이 헷가닥 부산말로 디비셨어요. 제 안에 어찌 그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캠퍼스로 왔는데 제가 막 불이 붙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2달을 살았는데 3월달 강의 시간에 들어온 교수님이 오리엔테이션을 딱 마치더니 자기 소개를 하면서 저는 앞으로 세계 선교를 할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문 교수님이 세계 선교를 얘기하나? 한 3주가 지났습니다. 수업 마치고 교수님하고 저하고 눈을 딱 마주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교수님 그 세계 선교 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질문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끝나고 시간이 있어요? 네. 그 길로 따라가서 교수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분이 제 1대1 목자였어요. 제가 성경 말씀 창세기를 배우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창세기 1장 31절을 통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캠퍼스 목자 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고 캠퍼스를 사역하기 위해서 석사과정에 들어갔어요. 정의과학 석사과정 다니면서 제 후배들을 만나는 족족 너 나랑 말씀 공부하지 않을래? 한 학기에 13명, 15명, 수양에 17명씩 막 초청해서 제가 캠퍼스에서 전도하려고 석사 2년 만에 마치잖아요. 1년을 휴학을 했어요. 제 지도 교수님이 야, 장 선생 너 미쳤니? 제가 핍박 아닌 핍박 받으면서 캠퍼스 섬겼습니다. 그리고 석사 마치고 박사 유학 가야 되겠다. 공부해보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하루 부르셨어요. 앞으로 뭐 할 겁니까? 저 일본 선교사 가려합니다. 그걸 왜 가려고 그래요? 일본이 뭐 기독인이 0.03%고 제가 가겠습니다. 뭐 공부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가는 사람도 필요한데 보내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나. 제가 그 길로 곧게서 지금까지 캠퍼스에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 서울대 개척하려고 우리 목사님 따라서 같이 섬겼는데요. 서울대에 왜 제가 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잘나고 똑똑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답답한 마음을 안고 서울대 이렇게 캠퍼스가 내려다 보이는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5분이면 올라갑니다. 봉우리 이름이 5분봉이에요. 거기 올라가서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하나님, 제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한숨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봉우리에 4월 달이었는데 벚꽃나무 하나 있었어요. 벚나무 꽃잎이 샥 바람에 떨어지는데 그 꽃잎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 눈물 같은 거예요. 이 캠퍼스를 보니 목자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놀랍게도 놀라지 마십시오. 서울대 43%가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73%가 상담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제가 그때부터 서울대를 섬겼는데요. 2012년, 2018년 제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제 아내가 제가 그때 미국 유학을 2011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무게가 막 몇 달 사이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42kg까지 빠지는 거예요. 병원을 다녀봤는데 검사를 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대학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대장에 염증이 있는 크론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난치성. 이 진단은 면역성 질환이어서요. 면역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어야 병이 호전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유학도 가야 되고 서류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되고 하나님, 제 아내가 아파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캠퍼스 섬긴다고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서울대 캠퍼스를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저보고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서울대에서 한 영혼 위해서 너 죽을 수 있겠냐?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꿈도 크고 포부도 컸던 사람인데 한 사람 위해서 죽으라고 하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버텼죠. 그로부터 6년 뒤에 제 막내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볼살이 막 이랬어요. 통통한 애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딱 2달 지났는데요. 몸무게가 막 한 15kg, 20kg 빠지는 거예요. 불안한 뭔가가 몰려오는 거예요, 저에게. 저는 한번 경험했잖아요.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어요. 염증 수치가 3.2가 나와요. 우리 정상이 0.1이에요. 감기 걸리면 0.3 정도 돼요.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검사를 하고 대학병원 갔다 왔더니 소장에 염증이 있는 크론병에 또 걸린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때가 6월 여름 바이블 캠프를 마치고 제가 서울에 와서 제 방에 와서 제 아내하고 아이는 병원에 있고 그 답답한 마음에 제 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아내까진 모르겠는데 이 자식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가 하나님 믿고 처음으로 정말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캠퍼스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음성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야, 장간사야, 넌 네 아들 아프니 네 마음이 고통스럽지. 나도 그렇다.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내 심정, 내 마음이 그렇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마음 오죽하지. 제가 하나님 사랑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제 자녀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되어진 그 마음이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 상황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제가 캠퍼스 현장에 버티고 있는데 제 아이가 정기검진을 받아요. 매일 면역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으면서 염증을 조절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병원을 다녀오면 제가 물었어요. 주영아, 너 어린 나이에 몸이 아파서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냐? 참 가슴 아픈 질문이었어요. 갔다 오면서 걸어오면서 제가 물었어요. 아산병원에서 오는 길에. 그랬더니 주영이가 중학교 2학년이 하는 말이, 아빠,
사람은 좀 아파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희 가정을 지키는 가장 큰 원동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예배입니다. 저희 결혼할 때부터 저희 멘토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제가 신혼여행 갈 때부터 그 첫날부터 가정 예배를 드려서 매주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무릎에 앉히고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줬어요. 제가 아이들을 서포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원동력은, 제가 캠프 사역하니 저희 집이 조만한 빌라인데요. 방 한 칸 비워서 게스트룸을 만들었어요. 10몇 년 동안 학생들이 저희 집에 와서 1년도 살고 가고 2년도 살고 가고 같이 살고 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불편함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음 세대를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래를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이 몸부림이, 하나님의 그 몸부림의 열심을 따라가기 위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열심 앞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일 외에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터 위에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이 일에 함께 헌신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번 목자학교 통해서요, 부산에서도 부산대, 경성대, 부산외대, 신라대, 부경대, 우리 오차영 간사님 막 캠퍼스 이름을 쫙 보내주더라고요. 여기 학생들이 막 있는데 이 캠퍼스 개척해서 다음 세대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래를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CMI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학생들 믿음으로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그들이 그 다음 세대를 또 세워갈 수 있는 이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세워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사기 350년 몸부림치며 감당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인내를 오늘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초중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캠퍼스, 이 지성인들, 이 다음 세대를 세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세계선교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 가운데 이 미래를 교회를 주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1분 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어떤 주신 도전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대화하는 시간을 1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뿌리고 우리의 결심과 각오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결단하지 않으면 흐지부지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CMI 약정서가 있는데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캠퍼스를 살리고 목자를 키우고 세계 선교를 후원하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커피 한 잔 아끼면 됩니다. 5,000원, 만 원. 제가 10여 년부터 저도 이렇게 후원하고 있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늘 후원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동 주시면은 이것이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 상공부 수강 헌신하시고, 우리 학신의 삶 원투는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가 이제 원들을 돕는 것인데, 우리 영생의 길 7스텝, 12스텝이 학신의 삶 2거든요. 대학생들 우리 이렇게 헌신하셔서 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가족 목장 또 우리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든지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이런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신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